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 여자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2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갓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어제는 또 구미에서 한 교회에서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지 또 탐방 왔어요. 지난번에는 울산에서 본부교회에서 탐방 오시고. 그럼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도시로 탐방을 가야 되는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창녕에 지금 탐방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성취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예원교회 청년입니다. 대구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 간사를 2년 한 아주 사명자입니다. 저는요 대학생 가운데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멤버를 가득 차게 한 역사를 다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 대학에 그 친구가 1학년부터 4학년 있으면서 간사를 있으면서요 불신자 전도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대구대에 우리 주은이가 한 것이 너무 기뻤어요. 주은이를 한 1년 양육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취업이 되어서 서울로 간 겁니다. 이제 교회를 예원교회로 인도받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사명자니까 금방 알아보잖아요. 예원교회 청년 한 그룹의 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 번도 그 대예원교회 청년들이 한 번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청년들이 태반이란 거예요. 안 되겠다. 뭐부터 가르치자?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 이 사명자가요 유튜브에 놓는 구원의 길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쉽게 청년들이 복음이 준비되어서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제 것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카톡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예의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런 사정으로 목사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딸기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무단 복제해 같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런 기분이 돼 있는 그 친구는요 총장에게 불려가지고 복음 전한 친구입니다. 어디 랩런트가 총장이 부릅니까? 자기 학교를 딱 보니까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 대구 대학에 총장에게 글을 적은 겁니다. 다민족들이 주말 되면 방황한다. 다민족들이 공휴일 날 갈 데가 없다. 이 다민족 학생들을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유익을 줄 것이다. 이게 총장 앞에 편지 썼는데요. 총장이 보고 감동받은 겁니다. 그 친구 데려온다 했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가서 1대1 대면한 친구입니다. 진짜 겸손하고 지난 화요 집회 가니까 또 와있어. 너 직장 어떻게 하고? 월차를 이날 썼어요. 얼마나 훈련 받는지. 소문났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대구에 있는 다락방하는 교회 장로인데, 예장로인데, 우리 둘째 누님이 드디어 시간표가 되었는지 형부가 먼저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우리 둘째 누님이 둘째 언니가 암에 걸렸는데 희귀암입니다. 뭐 신장만한 혹이요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뗄 수 없다. 그냥 약물 치료해보자 했는데 5차 치료 중에 이 혹이요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언니가 어디 산다고요? 창녕에. 그 언니가 어디요? 저 여러분 오시는 늘 오는 삼복도로 밑에 있는 빌라 있죠, 그죠? 거기 산다는 겁니다. 형부하고. 그래서 창녕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어서 언니한테 먼저 얘기하겠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언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꼭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 언니가 우리 교회를 알더랍니다. 아, 안 그래도 거기 있는 교회 내가 봤는데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나 기도는 안 했는데 교대 목사님 꼭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전화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바리바리 지금 소문내고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제는 여러분 산업 차례입니다. 소문난 산업, 여러분의 산업. 소문난 랩런트, 창녕 함께하는 교회 랩런트. 우리 소문나게 될 겁니다. 뭐든지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 발판,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 안 옵니까? 저는 뭐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와갖고 눈물이 매려워서 닦는다고, 콧물이 나서 닦는다고 늘 신경 쓰거든요. 왜냐? 성령의 역사.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 이 약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발판.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때로는 화가 온다, 화가 오니까 불행한 것,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주 욥이 굉장히 많은 화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행복,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걸 알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그게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을 건지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할 것 없습니다. 신앙 발판이 든든한데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을 딱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흔들어 봐요. 네 독자 내놔. 하나님 때로는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그 크레용파스인가 뭐 아들 노래 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 보니까요. 그것도 헬멧 쓰고 있답니까? 하나님 그렇게 높이 세웠다가 또 꼬라박기도 하시고 해봅니다. 왜? 네가 지금 신앙 발판이 든든하냐? 이런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나고 나면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예상했죠. 이 캠프를 앞두고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 오늘 입원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사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내가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어제 어떤 분 딱 병원 가서 주려고 한대요. 너무 애기처럼요 새근새근 잘 자시는 거예요.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신방비만 주고 도망왔습니다. 오늘 답장하더라. 너무 미안하기 뭐 미안습니까? 그죠? 깨우면 내가 미안쳐.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문제가 뭡니까? 자녀입니까? 한나는 자녀였어요. 고통 주는 문제가 뭐예요? 경제입니까? 여러분 고통 주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까?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아니 우리가 뭐 농담삼아 무자식이 상팔자라지만 어떻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사실 저와 우리 강사모님은요 노후 대책 없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근데 우리 앞에 계셨던 최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자주 이야기하시더라니까. 우리는 늙으면 어디 갔고 이거. 사모님 우리는 늙으면 어디 갔고. 그래요. 조금 노후 대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노후 대책입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성공되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근데 1장 2절 보니까 한나의 큰 문제가 뭐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인데요. 버닌나 첩은 자식을 자꾸 낳는 겁니다. 많이 낳았대요. 아주 기도 속에 읽어보면 전에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됐거든요. 옛날에는 피임도 없었잖아요. 막 자고 나면 임신됐는가 봐. 그런데 한나는요 본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본처인데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게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니.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신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버니다가요 첩이 본처를 향해서 자꾸 말로 상처를 준 겁니다. 너는 본처면서 후사를 이을 자녀 하나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왜 그 자리에 딱 앉아있냐. 좀 물러나라. 응?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왕들 보면요 이 왕비에게서 아들 못 낳으면 왕비가 못 낳으면요 후궁을 통해 애 낳으면 후궁이 그 자리에 안 나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번인나를 말로 표현한다면 그 적수래요. 적수. 그 적, 대적. 그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줬던지 마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화를 막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낼 때는 남편밖에 없어. 막 잡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더 안 낳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아들 3명 키운다면서요. 충만 주었네 해가지고 나도 아들 아니냐 하긴. 니는 아니다는 거예요. 한나가. 니는 내 아들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까? 괴로우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통곡 기도. 그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셈 없는데, 구하면 주시는데 뭘 그리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내게 아들 주옵소서 이랬겠죠, 그죠? 처음에.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요 다릅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주여 아들, 그래 본인 나도 아들 낳고 이 땅에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어렵지?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들어진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가 깨닫고요, 기도 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평생에 삭도 머리를 깎지 않는다, 포도주를 입에 안 넣는다. 그는 이제 나실인입니다. 지금부터면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목회자로요 딱 그냥 선해버린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제사장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5인 1조 캠프를 하신 줄 압니까? 목사님 그 개척 때부터 13년 동안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자립되는데 뭐 또 나갑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실인 교회입니다. 창녕에 교회 많잖아요. 다 예배 드립니다. 다 구역 예배 드려요. 뭐만 하는 줄 압니까? 조사해보세요. 창녕에 있는 교회들이 뭐만 하는지. 현장 나가서 빛을 비추는 캠프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인들이 모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 나가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외부에서 오신 분들마다 우리 토요 캠프를 보면서 제일 신기한 거, 보통 캠프한다, 현장 나간다 그러면요 중압감. 혹시 여러분 오늘 현장 나가는데 아이씨 어디 가지, 누구 만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누리는 캠프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현장 나간다니까 더 좋아해. 대강 전돌지 하나 챙기고 있다니까. 자리 하나 챙기고 뛰어나갑니다. 차 서로 좋은 자리 하려고 막 탑니다. 싱글벙글이라. 왜냐? 빛을 비추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자료를 기도하고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아이들이 훈련되다 보니까요 내가 이러다가는 오히려 주일날 모이는 수보다 토요일날 더 많이 모으겠다. 어제 찍었는데 한 3, 40명 찍더라 보니까요. 왜냐?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누리니까, 행복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실인 교회, 다른 교회 사지 않는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세워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잡혀질 때 참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한 내게 경제 주세요. 경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돈 많은 사람은 진짜 많구나. 근데 하나님의 일에 100% 헌신하는 산업인은 없구나. 조금은 헌신하고 있구나. 나는 올인하는 산업인, 가요 같은 산업인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실인 기도 제목이에요. 딱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산나가 또 통곡은 했는데 소리는 안 냈답니다. 속에서 막 삼켰답니다. 이렇게 했죠. 엘리 제사장이 조금 이제 영적으로 떨어지거든 그때요.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분명히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 주정하고 있다. 한나이 가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먹고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실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엘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그 제목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의 종이 그리 중요합니다.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한 증거, 다시는 얼굴에 슬픈 빛, 근심 있는 빛 있더라 없더라? 없었더라. 그때부터 싱글벙글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았죠. 축복 받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한나의 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만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만 하면 뽕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한나가
몇 명 낳았습니까? 제가 성경 쭉 보니까요. 또 많이 낳았네. 제가 알고는 6명 낳았어요.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맞죠? 세 아들과 두 딸. 만약에 세 아들 속에 사무엘이 포함되지 않으면 7명이고요. 사무엘이 포함되면 6명. 한 번 열리니까 계속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의 경제의 축복 한 번 열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아이 이름을 사무엘. 여러분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탄식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라. 한나가요 기도하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여 결혼하게 주옵소서잖아요.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 땅에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코로나 기간 동안 밀렸던 결혼식이 예약돼 가지고요.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는요. 작년에 예약했는데 올 가을 겨울쯤 돼서 잡았답니다. 꽉 차가지고 2, 3년 동안 못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매주 결혼식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혼식, 브리스길라 알골라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부는 많지 않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짝을 주시면 그렇게 헌신하는 모델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잡아야 돼요. 나실인 가정.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었습니다. 이 응답받은 한나가 성전에서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알 건데 어떻게 이걸 다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 절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은요 수술을 2번 받았는데도 안 죽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차를 태워주고 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야, 그거 가능합니까? 허리 수술 또 창자 꼬여가지고 수술하고요 벌떡 나가겠답니까? 야, 명이 기시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 하실 분이다. 아직까지 성질은 그대로라네요. 수술을 2번 했으면 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음 이야기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답니다. 예. 2번째입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 빈, 부, 귀천도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실인 경제인으로 기도하면요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 때는 돈 많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짓 하니까. 전도사 때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가정이 있는데요 60만 원 받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됐는데 많은 사람들 지금 군수부들이 이번에 많이 넣었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려면 내가 밥도 사줘야 되는데 맞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허리 아프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앉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염소가 양이야 이 소리가. 예. 양을 치는 목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양똥 치웠습니다. 빛이 난 자리. 누가 뭔가 짐승이 양 잡으러 오면요 그 양 잡으러 오는 맹수하고 싸우는 그야말로 필드에 있었어요. 필드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딱 들어가지고요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자리로 앉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산이 깨부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초전 박살내십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 7세 정도 되어서 엄마 손에 딱 잡혀가지고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서원 기도니까 서원한 것은 가능하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 내가 서원했다.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디모데 스쿨에 맡기면 그 자녀들 성공합니다. 믿고 맡기세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잤는데 사무엘은요, 마땅한 숙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 언약궤 옆에서 잤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대상 위에 이불 깔아놓고 잔 겁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를 때 깨닫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미래를 쫙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죽고 사무엘을 지도자로 딱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대적들이 쉽게 공격도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러 오다가 크게 낭패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소문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아무도 공격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될 것이다. 기다려라. 다윗을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사무엘. 다윗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별인데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왜냐? 다윗 시대 때 가장 부강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자. 보세요. 오늘 한나입니다. 큰 고통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던 그 한 사람.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와 한 민족, 국가를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본인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후대에게 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먹고 여러분 후손이 타먹습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다 타먹어가지고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요, 결국은 타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싸우지 않고 기도했는데 참된 승리한 정인들이 나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가 믿는 개신교 신자를 다 잡고 목사를 다 죽이는 그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서라는 목사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건 기도를 한 겁니다. 메리 여왕이 자다가요, 막 환청이 들린 겁니다. 존 낙서가 주여 하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한 말, 저 100만 군대의 말 발굽 소리, 따닥따닥따닥 그 소리보다 존 낙서의 기도 소리가 난 더 무섭다 하다가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죽었답니다. 메리 여왕이. 메리 왕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생명건 기도했는데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원래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몇 개 섬이 딱 동시에 묶여져 지금 영국 아닙니까? 옛날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합주회, 그게 원래 그런요, 기도 합주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깨워야 된다. 우리가 하루 저녁,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저녁 시간을 내놓고 전국 세계 다 다르지만 그 시간은 달라붙어서 기도하자. 교회를 두고 기도하자. 후대를 위해 기도하자. 그걸 보고 이제 기도 합주회. 하나님은 그 기도회를 영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기뻐 들으신다.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교회를, 부패에 가는 교회를요, 완전 각성시켰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 앉은 게 뭐냐, 우리도 중요한 문제 있으면 구원의 길로 같이 우리가 붙자. 구원의 길 합주해. 주기적 부사는 뭡니까? 1, 4, 가고.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영적 싸움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 살렸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 진해 웅천 사람이다. 경남 사람이다. 손양호 목사님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 그 공산주의 물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아버렸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마귀에게 지지 않고 우리나라를요 지키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 칠원 사람이에요. 칠원에 가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생가와 그 기념관이 있어요. 저 여수에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사역을 저 여수 쪽에 문둥병 환자들 사역했잖아요. 그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을 살린 목사님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우상 앞에 그 공산당 앞에 배우는 막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그러면 생사입니다. 사느냐 뭡니까? 죽느냐. 오늘 두 번째 중요합니다.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보니까 더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들 저 부분의 길을 전해서요 이 사람을 영접했다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도 안 믿어 영접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영한 지옥 형벌에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못했지 그러면 되나? 바르게 해라. 그게 다 정죄입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깨매도 눈 감아주는 겁니다. 나 안 봤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묶이고 잡히고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 나 자유 얻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방주를 생각해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요 훌륭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누가 살아남았냐? 신명기 4장 4절.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죠. 신명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떠나버려가지고 1세대 가운데는 딱 2명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앞으로 이 말씀 전하고 죽을 사람이 모세입니다. 20세 이하가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60이 된 거예요. 60부터 노겠죠, 그죠? 다 죽었다, 너희 선배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이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지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 붙어 있으세요. 강단 말씀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막 때리려고 할 겁니다. 안 된다. 붙어 있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스티커. 원래 이 영어 의미가 스티커입니다.
딱 붙이는 게 됩니까? 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종해라. 부종. 그게 스티커라는 뜻이에요. 누가 삽니까?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플수록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문제 있을수록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삽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삽니다. 그러나 복음 놓쳐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목사님 암에 걸려 죽었는데요, 목사님 뭐 사고 나 죽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황당한 죽음.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차 타고 타다가 부부끼리 싸웠어. 남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속도로 옆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갓길에 뒷차가 박아pis어. 그냥. 그러니까 남편은 살고 마누라는 죽어피고. 그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다 저 사고로 죽었다 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안 끝나면요 죽을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정인이 스데반 사명 다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이 남아있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죽어야 할 환경, 태풍이 와가지고요 배를 삼켜버렸는데 안 죽었어요.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너와 행선한 자들을 다 내가 네게 붙였기 때문에 그 275명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안 죽는다. 배만 파손될 뿐이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언제 또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복 아닙니까? 화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복은 행복과 축복입니다. 오늘 잘 길을 잘 선택하세요. 잘 여러분들 인도받으세요. 누가 행복하냐? 말씀,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강단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강단과 멀어지면 불행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말씀도 내게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합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아프지도 복, 넘어지도 복,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15절부터 68절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15절부터 놉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와도 저주가 임하고 뭐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버리고.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잖아요. 신앙인 축복받는 길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거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재앙 막으로 나갑니다. 5인 1조 캠프팀은 재앙 막는 팀입니다. 작년에 오는 저주 막는 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행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들어와 버렸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그 도둑놈이 싹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다 해저어 놔버렸어. 오늘 아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언약 전수가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언약 전수가 안 되면요 불행합니다. 그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씩 제가 섬뜩한 것. 내가 이 불신자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복음 받아가지고 내 밑에 세 자녀가 태어났는데, 세 자녀가 또 하나님 시간표서에 결혼하고 시집 가겠죠. 또 자손이 생기겠죠. 또 자손이 생기겠죠. 후손에 후손 생기겠죠. 중간에 가다가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나 뭐가 됩니까? 그죠? 오늘 이사야 59장 21절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언약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대까지 이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로 너희들이 하면요, 너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3절 4절입니다. 잠언서는 어린 솔로몬이 자녀에게 준 교훈서잖아요. 잠언 3장 3절 4절. 3장 1절은 내 아들아 돼. 내 아들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제일 축복받은 자녀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자녀가 제일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려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목에 메고 다니라. 네 마음에 새겨라. 뭐냐? 언약 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잠언 14장 12절 또 잠언 16장 두 군데죠. 25절 두 군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딱 맞는 길 같지만 가보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한번 해봐. 나중에 보니까요 낭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하세요. 사는 길 찾을 겁니까? 죽는 길 찾을 겁니까? 축복받는 길 갈 것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길 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말씀 잡고 우리는 사는 길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인 1조 전도 캠프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앞장서는 겁니다. 우리는 방관자 잘하나? 우리 참관자 아닙니다. 우리는 주역입니다. 오늘 가서 내가 현장에 삐삐 주고 복음으로 사람 살려낼 것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파할 것이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이제 오늘 1주차니까요. 다음 2주차에 내가 만날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전도를 지놓고 영적 기선제압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지혜 있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